할렐루야. 네. 격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여러분 얼굴을 뵙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딱 보면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이렇게 늘 그 자리에 서시는 분들은 계시는구나. 또 요즘에 또 새로운 얼굴들이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육신을 좀 주님 앞에서 깨우도록 할게요. 여러분 금방 깨어나신 분 있고 제가 보니까 한 20분 전, 30분 전부터 깨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손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쭉 올리세요. 쭉 올리세요. 쭉쭉. 네. 자, 그리고 자, 옆으로 팔 돌리시고요. 네. 자, 뒤로 깍지 끼고요. 쭉 누르세요. 네. 그리고 좀 몸 이렇게 흔드시고. 자, 여러분 시간이 우리보다 1시간이나 앞서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쉽지 않은 이 길을 이렇게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은혜.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기회는 많이 안 온다. 예. 또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나가도 그 마음 가운데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주님으로 꽉 채워지면 나가도 웬만한 데 가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들어올 때는 좀 어렵다. 예. 안 받을 거예요, 이제는. 보통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또 힘들어 하셔서 못 견디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금방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보면 이제 들어오셔서 절반 안에 다 떠나세요. 힘드셔서. 처음부터 막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 주는 이제 한 달은 보통 지켜보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오시고 좀 쉬다가 또 나오시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제가 그러자 일주일에 3번 이상 열심히 잘 참석하시면 된다고. 웬만하면 뭐 6일 다 참석하면 나야 좋죠. 그러나 여러분의 이제 또 기도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깨워주실 때 또 일어나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축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뻗을게요.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손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들어오신 분들,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주문 걸듯이 걸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선은 이겨요. 예, 악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악은 처음에 우리를 이렇게 막 요리요리 꼬시죠. 그래서 거기 넘어갔다가 이제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데, 이 세상에 너무 큰 소망을 두지 마세요. 네. 이제 점점 주님은 이 소망이 되면 이 세상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서산이라는 지역 갔는데, 거기 이제 탈북민들이 또 한 300에서 서산, 대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큰 시내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많은 탈북민들이 오셨어요. 대부분이 중국에서 한 석 달, 한 달 신앙생활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날 가서 만났던 분은 한 석 달을 신앙생활 하시고 오셨는데 그 믿음 안에서 딱 붙잡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랑 같이 중국에서 또는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빠서 아주 다 타락한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쟤는 저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애도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 그나마 이 교회가 자기를 잡고 있어서 자기는 그나마 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물질,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억눌렸던 이것이 신분이 생기고 하면 그냥 이게 다 폭발해요, 폭발. 근데 이럴 때 우리를 딱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없으면요, 내가 그냥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뭐예요? 사기당하고, 돈 다 벌어놨던 거 그냥, 예? 나는 걸어다니는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까 다 돈 뺏어가고, 그냥 막, 그래서 또 술 먹고 또 뭐래가지고 다른 거 손대다가 또 난리 나고, 그러면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냥 기도하고 오면서 어느 날에 내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과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한국 땅에 도착하지 않은데,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건 맞는데,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건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대충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다 지켜 보호하시고 한국 땅 가서도 잘 살게 하실 거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사는 힘이 없으면 마귀가 나를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죠. 근데 그 사는 힘은 어디 있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훨씬 여러분이 더 멋있게 사는 인생입니다. 나 지금 여러분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그날 수많은 어려움 딛고 왔는데 자기랑 20년 몇 년 살 딸을 걱정한, 딸하고 이제 못 데리고 온 거, 딸이 안 오겠다 그랬어요. 남편도 안 오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가정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분도 나이가 60 다 넘어가셨던데 걱정이 됐었어요. 우리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은 아주 나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도요, 아주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뭐고 다 없어버려요. 신앙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 보살피고 다 인도하실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깨닫냐?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 어제 그 전에 우리 주일날 만났던 그 자매처럼, 자,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기억하면서 25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 좀 흔들면서 움직이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있는 그 어디에서나 깨끗이 씻음받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의 은혜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음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막 그냥 다른 시야가 열리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 때 몰랐던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막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성경에 있는 지적인 지식들이 막 그게 막 채워지고 막 성령으로 열리니까 그다음 막 기도하는데 기도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리고 막 내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았더니 막 진짜 내 가정이 막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막 누려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하나님이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어려운 고난을 와도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뭐예요? 기도로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 기도로 이기는 훈련의 그 장에 들어갈 때 보통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한 3개월, 4개월 막 그때 막 은혜 받아요. 그럼 그거 갖고 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평생 흔들리는 신앙이야. 우리 여기 보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는 꽃 이런 시가 있어요. 아, 근데 내가 언젠가 한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막 그냥 다들 그거 너무 좋대요. 예, 뿌리는 예수 안에 박고 있는데 꽃이 이렇게 흔들리듯이 자기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왜냐하면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고든 선비들은 뭘 천조하세요? 꽃을 잘 그리지 않아요. 난 아니면 참대 탁탁탁 그리잖아요. 고든 절개. 자기의 고든 의지를 상징하는 그림을 좋아하고 또 그런 그림들을 집에다 이렇게 딱 그려놓는 거죠.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 이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3개월 갖고 3개월 신앙생활 가지고 여기 와서도 흔들흔들, 세상 나가서도 여러분 사는 데서도 흔들흔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안 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곤란과 환난과 핍박 있잖아요. 그 주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한 단계 올리는 그런 뭐예요? 누가 나를 핍박하지 않아도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행복한 거지.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을 인해서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요즘 오늘부터 우리 어제까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읽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과연 이 성경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떤 책인지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잠깐 이 배경적인 이미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 우리 읽을 때 처음 읽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아니 내가 보면 어제 저번에 분명히 이 대목을 읽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4명이 예수님인데 한 사람은 앞에서 보고 한 사람은 옆에서 보고 한 사람은 뒤에서 보고 한 사람은 옆에서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볼 수 있고 측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각자가 다르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다. 자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거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다. 근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왕이다. 예, 왕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 아시죠? 예, 예수님의 수제자. 달기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2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주인공 이 수제자의 양아들 마가가 베드로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받았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기억했어요. 특히 이 베드로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는 아주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안에 있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로마가 뭐 전 세계죠.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굴까요?
누가복음은요, 이 바울 성경, 이 바울이 이제 그 사도행전 이후부터 다 기록이 되는데, 이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동역자가 있는데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의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의사의 입장에서 아픈 병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예, 마가복음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승리하신 예수님.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메시지는 그거예요. 승리하시다. 고난이 어렵고 힘들지, 그러나 승리한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길을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뭐예요? 의사의 입장에서 적은 거예요. 의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북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하려면 진짜 만나야 전해요. 네, 북한 분들은 가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다 알아요. 웬만하면. 네.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장 뒤늦게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력하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시대적 배경은요,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할 때, 그래서 막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듯이 그렇게 있을 때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이사야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군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우리 예레미야서 또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과거 애굽의 노예로 된 그들을 불러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때 막 무지막지하게 살았던 그들하고 다르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드러내게 하라고 이스라엘을 노예된 민족에서 건지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목표, 여러분의 목표는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북한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나를 통해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시내산에서 아주 엄청나게 훈련받잖아요. 어떻게 훈련받습니까?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훈련받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해야 가고요. 하나님 멈춰 서라 하면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돈도 많이 벌면 안 됐어요. 하나님, 내가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우리 하나로 들으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아니, 우리 처음 100원, 200원 받을 때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후원자 적게 받을 때 감사했었어요. 근데 조금 후원금이 높아가니까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본인이 많이 안 했으니까 후원금이 적게 나가겠죠.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왜?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훈련받으라고 강야에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지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내가 조금 욕심이 나. 내가 좀 더 거두지요? 다음날 다 썩어서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재산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 때 그 재산이 보호가 되는 거지. 같은 명목으로 다 빠져요. 이게 아프고 저게 아프고 멀쩡하던 아들이 갑자기 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집안에 우환이 갑자기 생기는 거야.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우와 눈이 뒤집히는 거라. 언제 광야에서는 이런 축제 같은 걸 누려봤겠어요. 딱 절차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가서 소 바쳐야죠. 양 바쳐야 되죠. 에? 제대로 정확하게 소의 심장을 뚫어서 한 번에 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소의 울부짖음 생각해봐요. 나의 죄를 대신 진 양의 울부짖음이 울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찌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이라. 그렇게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 토착 문화,
그 땅에서 원래 살던 무리들이 막 그냥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막 술 3박 4일 일주일 동안 막 난리치며 막 놀아,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막 놀고 눈이 휘뚝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을 땐 괜찮은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예국 나라를 통해서 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수많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끝장내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아를 너희가 보내주겠다. 너희를 인도할 그 메시아, 그분, 그 고려하는 그분이 너희 가운데 오면 다 회복되고 남는다. 끊임없이 그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로마 시대 때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의 나라 또 로마가 와가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들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생겼나 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그들은 알았어요. 당시의 백성들 가운데 예언되어 있었던 이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뭡니까? 우리를 뭐예요? 왕으로서 우리 다시 회복시켜주고, 예?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선지자로서 회복시켜주고, 다 회복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들은 꿈꿨어요. 이 메시아가 로마의 지배에 해방, 정치적 해방,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그분.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전혀 다른 예언을 하고 있죠. 우리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그런데 어느 날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수많은 이적, 기적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란 말은요, 그냥 아프던 사람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우리 김수경 집사님 몸이 아프신데, 아프신 분이 갑자기 이걸 기적이라고 안 해요. 기적은 뭘 기적이라는 줄 아세요? 인간이 치유할 수 없고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신의 영이요, 신의 영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할 수 있습니까? 신의 영이요, 신의 영이요. 내가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런 거를. 지금까지 살면서 인간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다? 뭐 중간에 혹시 요즘은 개막수술, 이 안막수술 막 이런 게가 눈 번쩍 뜨게 하잖아요. 이런 거 말고 날 때부터 아주 안 돼 있는 사람을 고치는 걸 기적이라. 예수님은 그런 걸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펴주실 때 눈앞에서 본 거예요. 무슨 먹는 게 떨어지는 거 하늘에서. 생각해봐요. 야, 나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놀랬을 것 같아요. 오병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선교사들을 통해서 돈 가져다 주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을 분이 너무 많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먹을 거를 경험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북한 분들은 하나님이 직관 교육을 시키셨어요. 직관이 뭔지 아세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눈으로 보든지 현장으로 짠 하고 드러나는 걸 많이 시켰어요. 많이 봤어요. 탈북민들 중에 예수 믿고 고난 얻는 자들 내가 보면요, 그런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느 날 걸었는데 갑자기 이만한 북한 땅에서 다 죽었구나. 가족이 이젠 5이 굶어 이 길 가다가 끝에 가면 죽자 하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냥 배낭이 하나 뚝 떨어졌어요. 그 열어봤더니 배낭 안에 속도전 가루도 있고 모두 먹을 게 가득 있어가지고 그 가족이 5명이 굶어 죽지 않고 그거 가지고 쭉 기찻길 따라와서 강 건너서 왔더니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민족의 지도자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시는 걸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힘없는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구인이 마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구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는 걸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가복음은 성경에 마태, 마가 두 번째로 나오지만 가장 짧은 내용이지만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수세자의 베드로의 옆에 있었던 이 마가가 베드로의 모든 걸 기록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첫 번째로 모든 성경의 첫 번째로 씌워진 책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모티브로 마태복음도 나왔고 누가복음도 나왔고 뭐예요? 다 나온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성경에 맨 처음 기록됐는데 마가복음 맨 처음 핵심이 뭔지 아시면 1장에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단계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게 얼마나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하나 들으면서 열심히 해서 후원금이라도 좀 받아야지.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 그런 생각을 들으셨다가 눈이 딱 이 눈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쭉 벗겨지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우와, 맞아.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야. 야,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이게 복음이야. 복음이 뭐예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소식. 중국에 넘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팔려다니잖아요. 그러나 북한 감옥에 가면 어떤 줄 아세요? 여성들이 앉아서 팔려가길 원해요. 그게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러면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언니네 고장은 살기 좋아?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다 그런 말을 해요. 살기 좋아. 나는 이 남자가 맨날 나를 때리고 치고 때리고 뭐 애도 없고 이런 분들은 언니네 동네에서 같이 가 좀 살고 싶어. 그럼 기다려. 내가 이 남편 따라 같이 가서 우리 그 동네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어쨌든 중국에 가면 산다더라. 더 복된 소식이 뭐예요? 교회에 가면 산다더라. 하나로 들이며 오면 산다더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로 들이며 왔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더라. 내 눈이 껍데기가 벗겨졌더라. 여러분이 그 간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이 메시아, 구약사상에서 언급되었던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로마의 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백부장이 고백했던 그 말은 세상에 있는 그 권력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다. 이 말을 마가복음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시 뭐예요? 너무 많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 누구예요?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실 그 말을 안 들으면 몰라. 근데 어느 날 마귀의 꾀임이 오는 거예요. 야야야야, 메토방 실장 말, 팀장 말이야. 아우, 내가 있을 때 말도 마. 어느 실장. 여러분, 그 마귀 꾀임이에요. 꾀임. 내가 그랬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 하신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축복할 거야. 밉죠. 나도 미운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미운 말 막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제는 내가 알아요. 성령이 나한테 그 죄를 못 짓게 만드셔요. 불편하게 만들어. 내 마음은 물론 그 사람 너무 미워서 이거 하고 싶은데 성령이 강력하게 내 안에서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예요? 하고 싶어. 왜 나를 핍박했고 나도 불평해보니까 왜 내하고 안 맞으니까 다 그렇죠. 우리는 하고 싶잖아요, 내 안에. 근데 뭐예요? 이거는 마귀의 꾀임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꾀임. 예수님이 그 아담 창세전에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이 아담이 실패하는 바람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냥 내가 그냥 죄 막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합니다 하면 하나님 내 죄 다 씻어주니까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경 아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어야지.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행복한가. 하나님 절대 그렇게 살라고 우리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 창세전에 우리를 꾀임에 넘어갔던 그 아담이 저지르는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뭐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그럼 우리한테 뭐만 있냐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격 하나의 인격의 영이세요. 이분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를 맨날 따라다녀야 되지만 이 예수님이신 이 바로 이 영은 이분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내가 나쁜 말 하려고 할 때 아니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 근데 훈련받은 사람이 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맨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했던 사람 이 음성 하나도 못 들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막 살지 그냥. 그걸 막 살아보라고 그래요. 나는 어떤 때는. 예, 하십시오. 저번에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오셨어. 그런데도 뒤에서 막 손님 앞에 있는데도 뒤에서 막 술 냄새가 막 풍기는데도 내 마음에 막 엉는데 이 할아버지 뒤에서 졸더라고요. 가만 내버려뒀는데 갑자기 우리가 첫째 달 월날 1월달이니까 조금 길어졌단 말이에요. 기도회가. 불평하시는 거예요. 아니 뭔 기도를 이렇게 길게 해.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기도하러 오시지 마세요. 딱 그랬어. 그랬더니 할머니 옆에 딱 때리더라고. 기도 올라왔으면 기도를 해야지. 교회 왜 와요? 여러분 하늘어들이 이 새벽에 일어났으면 그냥 내가 억지로 그냥 얼굴이나 보이자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차라리 주무세요. 괜찮아요. 피곤하면 주무시라니까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이 양 일어났으면 말씀이신 이 예수를 제대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되어야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를 머리통 대갈통을 깨부시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마귀가 머리를 짓눌러야지 예수님이 그래서 머리를 치신 거예요. 마귀는 꼬리만 지금 흔드는데 이 꼬리의 힘이 강한 거예요. 강한 거. 그러나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강하니까 휘몰아치니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고난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이 봤을 때는 이 고난은 이미 끝나신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이길 수 있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고난이 오냐? 이긴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사는 존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는 그분 성령께서 사시는 겁니다. 성령이 근데 그냥 가만히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내가 말해줄게요. 어느 날 성령이 한 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내가 경험해본 성령님은 이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격의 영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바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힘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면요. 중국에 사냐? 여러분이 어느 순간 우리 박진영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날 신분이 회복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나 진짜 그날에 맞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분이 회복돼서 대한민국 왔는데 자유롭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나와가지고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막 그냥 이쁜 여자들의 그냥 아주 그냥 금 가락지 목걸이에 그냥 술에 그냥 휘황찬란한 거니까 정신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에? 그러니까 막 죽여버리잖아요. 민수기 하나님의 제사장들 비누하수가 나가가지고 먼저 갖다 죽여보잖아요. 음행한 자들을 다. 그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오늘 세대 봤을 땐 죽어가는 거예요. 자유롭다. 자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의 진짜 자유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도 경험을 안 해. 방탕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울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와가지고 그냥 날 다 버려버려.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지킬 힘.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지. 두렵지 않은 거지. 뭘 못 경험해? 죄에 대한 통찰을 못 경험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경험한 사람은 방종을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 어떻게 방종할 수가 있습니까? 방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살짝 갔다가 딱 돌아오겠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오니까 나도 떠날 때는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 가면 나는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왔어요. 근데 왔다 보니까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게 난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가 아니었어요. 선교사가 되겠다가 꿈이었어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야,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리는 데는 어디예요? 강남에 가야 되겠다. 강남에 갔더니 열심히 학원 다녔어요.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엔 일하고,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엔 일하고. 새벽에 이제 한 번은 기도하러, 새벽 기도하러 4시 반 때 이제 걸어가는데 맨 젊은 아들, 내 또래, 내가 그때 26살, 27살에 대한민국 왔을까. 이때 맨 젊은 애들이 그냥 나이트에서 그냥 술 먹고 놀고 클럽에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 보면 지나가면서 나는 안 흔들리더라고요. 야,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왜 살까?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 강남에서도. 나도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게 뭐냐면 중국에서 7년 동안 훈련 받았기 때문에. 더구나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야.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나와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를 내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더니 벌레보다 못한 나의 처절한 나의 저 밑바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절대 방탕할 수 없고 방종할 수가 없어요. 설사 조금 실수하는 있어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경험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 내가 어제도 그 소리 듣고 하나님, 우리 하나로 주님에 들어온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진짜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왜? 그건 아까우니까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다 모여가지고 120명이 뭐예요? 12명의 사도와 함께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요? 로마로 막 간 거예요. 로마 당시에 어때요? 엄청나죠. 여기 이스라엘이면 로마가 전 끝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기독교인들 많은데 네로 황제가 이제 자기가 불 질러놓고 도시를 불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해가지고 막 사자 밥이 되게 하고 막 그냥 근데 그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당당한 거예요. 그걸 보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도 바울도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벤허나라는 영화도 다 그때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언젠간 여러분 커바디스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여러분이 커바디스가 이해될 거예요. 커바디스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다 백성들이 핍박 가운데 있고 다 죽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핍박 가운데 있는데 도망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질문한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요. 네가 버리고 온 내 백성들을 내가 십자가 다시 지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한상주의 주님 보고 다시 빽해가지고 돌아가서 핍박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핍박받고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정면으로 죽을 수 있냐.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들은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신앙.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승리의 신앙.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나에게 복 주니까 그 중국의 우리 신앙 복 주시오 복 주시오. 이것 때문에 믿으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내가 분명하게 말할게요. 돈 때문에 하나로 드림 들어왔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지나서 그런 말 나오면 안 되죠. 저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이 심장에 여기 화살이 하나 꽂혀야 돼요. 무슨 화살? 돈이 아니에요. 돈이. 심장 안에 우린 다른 심장이 뛰어야 돼요. 두 개의 심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육적인 심장 하나는 뭐예요? 갑자기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막 뜨거워지는 심장이 뛰지 않는 한 가짜예요. 가짜. 무슨 가짜? 나 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니까 다 예수 잡채 뿌리고 다 도망다니죠. 그런 신앙을 가져봐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 같죠? 여기서 탈북자들이 더 많이 자살합니다. 중국에서 안 죽던 사람들이. 여기는 나를 누르는 힘이 없어요. 마음껏 방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 북한 땅에서 끄집어내셨구나.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택받게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복 주시고 축복 주신 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내셨구나.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은 방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끝냈습니다.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올해 1년 동안 또 어떻게 시작될지 몰라. 우리 지금 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탄은 올해 또 우리 교회가 대단히 큰 일이 일어날 거면 항상 사탄의 핍박이 있어요. 괜찮아요. 원래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에 모든 걸 막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 그래도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영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이 이보다 더 뛰어나야 북한을 점령할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악의 세력이 저 북한에 있는데 북한의 악의 세력이 여러분 악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헛가닥하지 않아요. 목숨을 네 죽을래 살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 목에 와요. 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웬만히 그냥 비나이다 오늘날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비나이다 이런 신앙 갖고 뭐 되겠어요? 안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예수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핍박이 옵니다. 올해 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릴레이로 금식 주간 정해진 사람은 무조건 그 시간에 뭐예요?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금식은 뭐냐면 그냥 뭐예요? 더 집중하게 위해서 만든 거예요. 배고프니까 어떻게 또 금식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배부르면 등 따시면 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이라는 걸 핑계라도 대서라도 우리가 기도 제목 올라온 거 같이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뭡니까? 이제 하나님도 모르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 아주 하나님도 모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것도 모르는 그냥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누가의 입장에서 이방인 가운데도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까?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누가는 의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하실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치유의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아 오늘 송혜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 이런 관점에서 내가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무슨 책임? 너만 잘 먹고 예수 잘 믿다가 너만 가족이 잘 되고 천국 오는 거 그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에게 심장 하나 더 떼요. 뜨거운 심장. 나 혼자 살지 말고 야, 내 주변에 저 탈북민인데 제가 진짜 저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아이고 쟤 이제 공부하러 오겠다 해놓고는 그 집에 다 우상단지 있어가지고 그거에 무서워가지고 나왔다 그짝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안타까워셔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네. 내가 정말 집 앞으로 그 집에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야지. 왜? 우리에겐 영적인 건세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그럼 우리 선포만 하면 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영적인 기적이 우리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런 말씀 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제 우리 역전대를 이제 찬양하고 우리 함께 몰아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우리 자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우리 말씀을 위해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2023년에도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과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건 요만큼 받고 있는 거 조금 받는 거예요. 조금 받고 뭐예요? 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요만큼 받고. 여러분 이만한 은혜 아버지가 천지를 만든 분이에요. 이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하늘이. 맨날 땅의 것 찾는 사람이 하늘 보입니까? 맨날 하나님 주시옵소서 땅의 걸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맨날 땅의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땅의 것은 그냥 공짜로 따라오고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왜 이 비결을 모릅니까? 이 하늘이 열리는 비결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하고 나갑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가족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자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이 공동체 단순히 그냥 여기 들어와서 잠깐 있다가 돈 몇 푼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에 막 60명, 50명, 40명 처음 막 들어왔을 때 43명 들어왔더라고요. 한 20분 전까지는. 43명에도 좀 대단한 거예요. 저 원래 30명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12제자인데요 뭐.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제대로 구원받고 사명자로 살아가면 나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간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가만 내버려두세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있는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 끝까지 힘들어도 발을 여기서 떨지 않는 자예요. 공동체를 이탈하지 말으세요. 쉴 수 있죠. 조금 아프니까. 그러나 이탈은 하지 마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역전되리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게 할게요. 자, 우리 너무 좀 그랬으니까 좀 몸 움직이면서 우리 역전되리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뀌는 상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 기적을 아버지 체험케 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저 북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붙드셔서 이 땅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내 신세를 원망하고 한탄하며 나는 왜 이렇게 팔려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았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아버지 팔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요셉을 요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것, 요셉이 순간 어려운 환경과 힘듦이 있었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시는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팔게 하셔서 많은 생명의 구원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미리 보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을 쫓아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그냥 아버지 그냥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만 아버지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다른 한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 가정이 살고 내 주변이 살고 내 이웃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의 상황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난과 공핍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렵고 환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그 주님을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잠시 잠깐의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가 선택하겠습니다. 내 입술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말, 아버지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가 들어올 때 하나님 이 원수는 하나님 가진 말로 나를 꿰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은 나 여호와 너의 구원자 예수다.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자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역전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여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택하는 겁니다. 무슨 선택? 오늘도 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예수와 함께 간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의 메시지 여러분 강하게 하사리 꽂히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그만두세요. 그거 하려면 여기 잘못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여기서 잘 믿고 이게 아닙니다. 복 받는 예수 물론 따라와요. 내가 진짜 그랬잖아요. 하늘이 열리면 이 땅에 건 꼭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요만큼 예수 믿고 요만큼 복 받은 사람이 이거 갖고 평생 살더라니까요. 자기를 도와줬대 하나님이. 자기 도움받는 하나님만 만나면 뭐합니까? 그만큼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고 나를 하나님이 뭐예요? 주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회복시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을 경험해야 되죠. 그걸 경험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하늘께 보이니까 이 땅의 건 공짜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도 옛날에는 막 그냥 이랬는데 대신 그거는 철저하죠. 애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들으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아파도 데리고 나오는 거 목적. 언젠가는 부모 없이 얘네들가 성인이 됐을 때 주님 예면하지 말고 살라고. 자, 우리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북한에 우리 6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오늘 2023년이면 1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오지 이제 18년쯤 됩니다.
수많은 내가 한국교회 다녔는데 많은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무덤덤한 한국교회들이 많아요. 해외 선교는 너무 많이 투자하고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냥 북한 선교, 통일 선교하면 그냥 누군가는 청년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해야 됩니다. 예, 끝. 그럴 때는 이제 마음이 아파요. 올라오는 차 안에서도 기도하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누가 할까? 누가 울면서 애통하게 하나님의 긍휼이 호소할까? 대충 말고. 왜냐하면 우리 남한의 분들은 북한 현장에 못 가보시잖아요. 잘. 그나마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동역자들은 정말 대단한 동역자들인 거예요. 내가 봐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이 안 주면 이 계통에 들어오지도 못 오세요. 섭섭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내가. 근데 우리는 알아요. 북한에 살았잖아요. 그러니 눈물 나야 돼요. 북한에서 살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꽉 가득가득 채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슬픔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북한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슬픔이 보여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 동족 살려주세요.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탈북민들을 하나님 미리 보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이 깔아놓으라고 기도 많이 하게 하라고. 여러분 중국 땅에서 저는 한국에서 상관없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교회에서 강장에서 저 미국에서도 통일광장 기도한다고 목사님 이번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게 겹쳐가지고 못 가요 또. 그런 곳곳에서 그런 외국 사람들인데도 울잖아요. 우리는 더 울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대충 내 북한의 가족들 굶지 않게 이게 아니에요. 소원이 있어야 돼. 내가 북한 하나님 들어가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사탄은 북한은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탈북자들 꼴보기 싫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죽기를 원해요. 그냥 너네 거기서 살다가 거지같이 살다가 대한민국에서도 한국 애들이 다 위에 올라가고 너희는 그렇게 거지같이 살다가 비럭질하다 그냥 너희 죽어.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회에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탈북민 단체 다 깨버리고 계속 그렇게 해요. 우리가 죽지 말아야 되는 이유. 더 영적으로 북한 사람이 회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으면 뭐예요? 북한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배반하고 떠난 저것들 저렇게 우리를 배반하고 가니까 저것들 저렇게 죽는다. 항정엽 씨가 죽었을 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북한이. 하필 항정엽 씨 돌아간 날이 창건 기념일 10월 10일이었던 것 같은 9월 9일이었다. 딱 그랬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봐라. 뭐 우리가 정당성 부여하면서 웃기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남으리라. 예수 잘 믿고 북한 땅 가서 내 복음이 증거되는 때까지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무너진 3,000여 개의 교회, 해파진 교회, 그리고 지금 원래는 2만 5천 개 동상이었는데 지금 3만 6천 얼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동상이 있어요. 애통은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는 심정으로 내 조국 북한 땅에 내 고향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 고향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그동안 하나님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지금 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지금 2월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신 주님의 음성. 한국에 들어온 3만 4천 명, 중국에는 10만에서 20만 명 육박하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분단이 이 민족이 회복되라고 우리를 미리 하나님 아버지 보내심을 믿습니다. 기도에 초석 깔라고요. 그리고 나를 살려서 북한 땅 데려놓으려고. 그러니 내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주님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북한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이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3,000개의 교회가 해파됐습니다. 하나님 원래 17,000여 개의 우상들이 이제는 2만 5천 개 헤아리 6천 개 헤아리는 동상들과 하나님 사적관들과 기념비들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앉았다 일어났던 자리는 맨날 우상단지가 되어버립니다. 전국에 2,500만의 영혼들이 아버지 그 3대 세습을 하는데 아버지 찬송하며 하나님 정말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곳에 살 때는 몰랐지만 나 보니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눈물이 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그 땅에서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오니까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탈북자라고 무시하고 또 대한민국에 오니까 같은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탈북자라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무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보내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땅 오니까 저 북한 땅을 위하여 72년 동안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의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하나님 하나로 드림을 통하여 모이게 하시고 전국에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의 눈물로 뿌리며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잠깐 만나는 여러 가지 교회들이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내 안에 답답함이 아버지 들 때마다 그런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북한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 중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북한 땅 안에 들어가 복음이 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북한 땅 지하 성도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이미 10년 전에 끌려갔던 6명의 선교사님들 2023년에는 하나님 뭔가 좋은 일이 기대되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휴전 70주년입니다. 하나님 뭔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저 북한 땅 가운데 이 남한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 더 늘어나게 하시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끔 나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빠서 고향 땅 북한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남았지만 그 땅에는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천국 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 동족의 아버지 죽어감을 예면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내 동족과 내 가족을 위하여 항상 내 마음에 뼈아픈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성령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혼자 잠잠히 아버지 왕국에 있지 않게 하소서. 혼자 잠잠히 하나님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아니래도, 너와 내 자녀들을 아니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또 다른 곳에 있음을, 그러나 네가 이때 부르짖어야 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처럼 아버지 왕궁에 아버지 홀로 있고 따뜻한 곳에 홀로 있다고 하나님 예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북한을 위하여 늘 근심과 기도 가운데 있지만 승리하신 예수께서 반드시 저 북한 땅에 기적을 나타내며 하나님 우리의 소원대로 무너진 북한의 교회들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 하나로 드림을 통하여 저 북한 땅의 가족들이 살아나며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굳세게 주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 찬양인데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저도 어제 기도하고 지금 왔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 기도 편지 다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똑같이 릴레이 금식하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아마 수요일 오전부터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제 아픈 병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권 장로님 갑자기 이제 악성 종양 이게 대장암으로 돼서 여러 가지 혹도 많이 떼셨지만 한계가 전이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대장암 이런 게 발견이 됐습니다. 또 우리 박정기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이 이제 수술 이제 앞두고 있고요. 신장 이식 수술 물론 쉽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중국 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파합니까? 지금 내 공동체 여러분이 뭐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뭐 다른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일단 먼저 내 공동체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 붙들고 배 붙들고 내가 아픈 부위에 다 손을 얹고. 근데 이 모든 것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후원하는 후원자들 많이 있잖아요. 후원자들 나를 위해서 후원하는 후원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여러분 편지 받으셨죠? 예, 이번에 중국 내 우리 탈북민들도 후원자 되셨잖아요. 예, 그분들도 내가 심는 것만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보물이 있는 그것에 내 마음이 있다. 헌금하면 그것이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가끔 팀장과 실장한테 삐져갖고 팀장과 실장이 돈 다 쓰는 줄 알고 쓰지도 않아요. 팀장과 실장이 그 돈 다 보고서에 꼬박꼬박 기록하지 않으면 맨날 욕먹는데 어디다 가다가 빼돌릴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돈을 빼돌리면요 나중에 그거 100배 다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빼돌릴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뭐예요? 내 마음 싫어 하고 헌금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내 보물 있는 것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내 보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을 기꺼이 내어놓는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원자들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후원자니까. 그래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공동체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후원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자, 우리 몸 좀 움직일게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회복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들 아무것도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죠. 빈손으로 걸을 때 주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빈들에 걸을 때, 내 힘이 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우리 주여 일창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할 때, 아버지 내가 강야했을 때, 아무것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든 아픈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김정원 장로님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김정원 장로님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암덩어리들이 덤충들이 다 녹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아버지 깨끗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다 아버지 내어주면까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나음을 입도록 하여 주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나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모든 식구들 아픈 병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히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 뚫어지게 하시고 암덩을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혀있는 근육들이 아버지 다 아버지 회복되고 혈관들이 아버지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모든 뼈마들이 다 아버지 붙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로드림 모든 공동체
공동체 아픈 자들 가운데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후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설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후원자들 가운데 하늘의 귀한 상급과 땅의 기름질 물질 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택되어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아버지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과 욕망으로 뛰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들로 인하여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하심 속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국 하나님 행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아버지 미국 하나로드림 축복합니다. 박정희 목사님 아버지 신장염 치유되게 하시고 박진영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신장이 이식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재정적인 모든 문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선한 손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박정희 목사님을 통하여 미국의 하나로드림이 더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로드림에서 릴레이 금식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보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 하나님 아버지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고 오늘도 나를 또 선택하며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치유되는 경험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마음에 듣고 아버지 마음에 깨달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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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